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노벨상을 수상한 유명한 작가 가브리엘 마르케스라고 하는 분이 쓴 고레라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간단합니다만은 생각할수록 많은 진리를 말해주는 아주 명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욕실에 수건과 화장지와 비누를 챙기는 것은 그 아내의 몫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부부가 여러 가지로 봉사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거 수건이나 화장지나 비누, 우리로 말하면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부인의 몫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비누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비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실수를, 그 실수 아닙니까? 이걸 과장을 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누 없이 목욕한 지가 일주일이 됐다고. 이건 과장이죠. 그리고 화를 내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말했죠. 그런 거 아니라고. 오늘 하루만 내가 실수한 거라고 했지만은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호락호락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7개월 동안 각방을 썼습니다. 그리고 밥도 따로 먹고 자기도 따로 자고 이렇게 외면하면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저 문으로 나가고 눈이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비참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어느 때라도 한 사람이 먼저 여보,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절대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생 늙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입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애가 셋인데 고등학교 교사 월급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갔기 때문에 애를 쓰다가 아주 특별한 직업을 택했습니다. 포장마차를. 저녁에 나가서 포장마차를 해서 이거 술을 팔고 꼬치를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돈이 짧잖아요. 돈은 잘 벌려요. 이걸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초저녁에 6시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손님들이 모여서는 서로가 친구라고 반갑다고 오랜만에야 뭐 어쩌고 이렇게 친하게들 지내요. 참 가만히 보니까 10시 반 되면 싸워요. 한바탕 싸우고는 서로 터지고 그리고 가버려. 이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늘 그래요. 초저녁에는 반가이 만났다가 술 한 잔 들어간 다음에 10시가 되면 왕창 싸우고 가는 거야.
이 선생님이 역시 선생님답게 연구해 보았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 자세히 연구해 보았더니요,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다 들어보았어요. 이런 말 저 말 다 좋아요. 어쩌다가 조금 뭔가 좀 빗나가면은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 말만 나오면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째서 이래가지고 꽝 하고 터져서 서로 왼수처럼 흩어지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 한마디가 인격을 짓누르는 거예요. 인격의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걸 또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에 십자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무덤에 가면은 무덤에 십자가를 꽂아놓았잖아요. 어디 가나 영화를 보아도 십자가를 꽂아놓으면 여기 시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봉사하고 사랑하는 구제하는 기관들을, 또 그 병원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결국은 그 상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적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십자가, 어느 교회도 십자가를 맨 위에, 또 앞에 여기 십자가, 사방에 십자가라지. 근데 알고 보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아주 무서운 처형 방법이에요. 이게 이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의 편지 중에서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세 가지로 딱 분석을 합니다. 고통 중에는 애매한 고통이 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애매한 고통이 있다. 그렇죠. 그런 고통이 많죠.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통이 있다.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 실수로 당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아는 고통이 있다. 이거는 은총적 고통입니다. 은총적 시련입니다. 이거는 그 깊은 뜻은 하나님만이 압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압니다. 믿음의 사람만 압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당하는 그런 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많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다가 체포될 때, 체포되고 나면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요. 바로 몇 시간 후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십자가가 빌라도가 지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빌라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야바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 문제도 아니에요. 로마 군사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깊은 통찰력으로 볼 때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물론 분석하자면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세상에 뭐 잘못된 게 많죠. 무슨데 아니, 이걸 다 넘어서서 높은 통찰력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라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몇 번 외워보세요. 미라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시카고의 시카고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을 때 오후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두 곳을 방문해요. 늘 시간이 있으면 하나가 미술관이고 하나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시카고 박물관에 갔어요. 갔더니 마침 이건 이런 일은 늘 있지 않아요. 마침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여기에 미라를 3개를 가져왔어요. 저기 말씀대로 여기에 뭐 루블 박물관이라든가 이집트 박물관, 사방의 박물관 다니면서 보면 미라를 볼 수 있어요. 미라 많이 갖다 놓았죠. 이렇게 그 관이 여기 그건 많이 봅니다만은 미라의 관을 열어놓은 거, 오픈한 거, 그걸 칼로 잘라가지고 열어놨어요. 이렇게 해부해놨단 말이에요. 그건 처음 봤어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좀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구경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게 미라, 사람이 죽었어요. 그 3,000년 된 거예요. 이걸 이집트의 사막에서 바짝 말렸더만요. 한마디로 하면 부고 같아요. 꼭 사람이 부고 같아. 바짝 말려가지고 여러분 기름으로다가 쌓고 이렇게 기름 포대기로 싸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미라예요. 이게 3,000년이 된데도 썩지 않아요. 시체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미라입니다. 그걸 한참 구경하는데 심각하게 이거 일생에 보기가 어려운 구경이거든요. 구경을 봤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을 봤어요. 그래 감동스러운 경험이세요. 미라를 분석해 보았더니 해부해 보았더니 미라의 손에 미랄이 있더래. 미랄 몇 개가 있어서 이게 3,000년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조심스럽게 땅에다 심어 보았더니 싹이 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미라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죽지 않으니까 싹이 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징적 진리입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라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아시겠어요?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죽어야 사는 거야.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엄청난 사랑은 십자가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이 싹이 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은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인가? 자기 십자가, 이건 내 몫에 대인 십자가예요. 이건 남의 십자가가 아니야. 내 십자가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오늘 현실적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져야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십자가 벗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심지어는 십자가가 너무 큽니다. 좀 작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대배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랑으로 십자가를 주었는데 이거 벗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가기를 원하시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 그거 어떻게 만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그래요. 세상에 뭐 성공했다, 뭘 했다, 그래도 그만큼 높은 존경받는 분들 있잖아요. 다 남다른 고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공짜로 된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올시다.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되 십자가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요, 내게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 니디, 내게 절대 필요한 그 선에서 십자가는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보아도 욥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어요. 욥처럼 비참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했죠.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없어졌지요. 마누라는 도망갔지요. 자기는 병들었지요. 친구들은 자기를 비난하지요.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러나 이 고난을 다 겪으면서 말합니다. 이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 마침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거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고집을 꺾지요, 내 더러운 타성을 제하지요, 내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하지요, 허영심에 빠진 사람을 진실하게 하지요. 여러분, 알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가 만드는 작품이에요. 예,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요. 십자가와 함께 나타난,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해요. 또 벗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해요. 이건 아니옵시다. 그건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 벗으려고 하지 말고, 크다고 말하지도 말고 무겁다고 비판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는 일이 없다. 감당할 만한 걸 주세요.
믿음만 바로 세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은혜의 열매가 되고 은혜의 영광이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어떤 교회 나가 설교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할 때서 썼는데 이 설교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이 날들어 큰 걱정을 해요. 오늘 저거 피아노 반주한 분이 계시지요? 알죠? 반주 잘하던데요. 그게 서울 영락교회 장로 딸이에요. 그 장로님은 제가 알거든요. 그 딸이 그 피아노 반주하는데 잘해요. 인물도 잘났고 피아노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혼한대요. 애가 둘인데 미국에 유학 와서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잘 사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혼하게 됐다고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교인도 많지 않은데 저거 이혼한다고 소문나고 한국 사람이 이혼하면 안 되는데 교인으로도 그렇고 어디서 말려주세요. 그래 내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랬어요. 둘이 점심을 먹으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이혼하기 딱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보니까 뭘 어떻고 성격이 어땠고 못됐고 게을러 빠졌고 정얘기 다 얘기하고 나서 그래도 당신이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이혼하면 한국 사람이 저런다. 또 여기다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이 저런다. 영락교회 장로 딸이 저런다. 그럴 거 아니냐. 그것만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좀 살 길이 없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생각을 있대요. 길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되죠. 맞아. 내가 죽으면 되지. 아직 살아서 꿈들거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깨끗이 죽으면 no problem.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버려. 그것이 사는 길이더라 말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양육받습니다. 양육 속에서 성숙합니다. 성장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신다.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도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저희 몽에 매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또한 피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신비,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그 사랑을 오늘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